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로 수고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1년의 수고 그리고 거두게 하신 열매의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도 어떠한 날입니까?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그냥 1년의 열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선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초막절과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의 수고와 열매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통하여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이 초막과 장막절을 지낸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나그네 인생길을 가나 우리 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동행하셨으며 보호하셨으며 공급하셨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날이 계속해서 나그네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과 장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과 장막절이라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는 것을 수장이라고 말하며 수장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곡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추수감사절 때에 열매를 우리들이 거두었던 것처럼 열매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추수에 대한 감사로만 멈춘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의 나그네 인생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 큰 믿음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곡되게 하시고 곡식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리라 다시 약속하시는 그날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시간이 추수감사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하루하루가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지금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천국의 말씀,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허락된 자, 있는 자, 거듭난 자, 의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요. 믿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서 천국의 말씀과 비밀을 듣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기쁨,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지키고 인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과 기쁨을 통하여 점점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진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태복음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중심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44절부터 46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며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은혜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한 사람이 밭을 갑니다. 그러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를 46절에서는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 그러면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감추인 보화, 또 그 감추인 보화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주. 근데 어떠한 진주? 값진 진주. 또 어떠한 진주? 극히 값진 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감추인 보화가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 읽을까요? 마태복음 13장과 에베소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다고요?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극히 값진 진주면 그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보화가 하나님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보화와 진주,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되는 이 보화와 진주, 그러면은 그 보화와 진주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무엇이 보화와 진주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천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이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감추어졌던,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보화와 진주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보화와 진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우리들이 훈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보물과 보화와 진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을 통하여 진주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보화와 진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누린다 그랬습니까? 지금 누린다, 어디서 누린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그 보화와 진주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주의 재림으로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데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들은 이 놀라운 보화와 진주를 영원히 온전하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보화와 진주가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와 진주다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와 진주가 되는 걸까요? 로마서 1장과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보화와 진주는요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와 진주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와 진주가 되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글자로 풀면 복된 소식, 즐거운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왜 복음이냐?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죠? 기억이 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통통을 통하여 또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나누었던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벌거벗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기만 하면 벌거벗음이 아니라 가리움을 받게 되어지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해방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 가운데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소식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가리움을 받게 하고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와 교제케 하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와 진주인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되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보화와 진주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의, 십자가와 부활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와 부활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습을 오늘 비유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44절과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어떠한 자라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합니까? 발견한 자다. 발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발견한 자 맞습니까? 이 보화와 진주는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보화와 진주는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보화와 진주를 나타내셨고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타내신 보화와 진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하여 너희들 수고하고 너희들 충성하고 너희들 헌신하고 이후에 말하겠지만 너희들 다 소유를 팔아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보화와 진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 그 발견한 자의 모습,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시 44절과 4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하여 오늘 비유에서는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보화와 진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믿는 자의 것.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 발견한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한 자가 어떠했느냐? 이것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보화와 진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으니까 소리가 적으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면은 다 판 자기의 소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를 팔아
보화와 진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화와 진주를 얻는 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요, 오늘 이따가도 우리 헌금 찬송하겠지만 천국은 마치에서 무엇을 팔아야 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도 팔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소유입니다. 물질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자기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등 이 인간관계도 자기의 소유인 것입니다. 시간, 건강, 재능, 취미, 지식, 자신의 감정, 우리의 삶에 연관된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는 무엇도 포함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화와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뭐 한다고요? 그 소유를 다 판다 했으니 다 가져와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보화와 또 진주를 발견한 자의 반응은 자기 소유를 다 판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소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시오 주인이시니 나의 모든 것이 왕과 주인이신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기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 사용권,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모든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왕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사용권, 우리의 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소유, 사용, 우선권을 이렇게 머리만 동그라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 그러면은 뭘 사라는 것입니까? 소사우 그러더라고요. 소사우.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 소사우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소사우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된 모든 것 할 때까지 모든 것 소사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의 소사우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는데요, 프랑스 시골집에서 걸려있던 그림이
화제였습니다. 주인은 그 그림을 부엌이나 거실에다가 그냥 두고 싶은 곳에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가치가 자그만치 313억이었다 그럽니다. 313억. 이 치마부의 작품이었고요. 약 1500년 전에 그려진 작품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313억. 3억짜리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3억짜리. 3억짜리의 100배, 300억짜리 어떻게 보관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 그림을 부엌이나 거실에다 그냥 두고 싶은 곳에 두었겠어요? 몰라서 그랬죠. 가치를 몰라서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 보화와 진주 가치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와 진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나의 소유를, 나의 모든 것을 소사유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보고 그것은 아까워할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워합니까? 여전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구나.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보화와 진주가 되시는구나. 날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하고 애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조그만한 것이 아까울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것을 소사유할 때에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자, 믿는 자, 거듭난 자, 의인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무엇을 받아 무엇이 넉넉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보장받는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보장하실 줄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넉넉해질 거야. 너희들 풍성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더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삶이 조금 더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천국의 말씀과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넉넉함과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요,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거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한한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깊은 영성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시 고백하고 부활을 다시 고백하고 내게 주신 지금과 여기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나의 조그만한 것이지만 나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소사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깊은 영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를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쁨, 우리의 말씀의 열매를 빼앗기 위하여 달려드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4절과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점진적이다. 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4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밭을 산 사람은 두 가지를 소유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소유합니까? 밭과, 그렇죠, 보화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말씀하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이것은 진주만을 얻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무엇만을 얻었다고요? 진주만을 얻은 겁니다. 미국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주만을 얻은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왔어요, 생각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소유를 다 팝니다. 모든 것의 소유, 사용, 우선권을 주께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얻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진주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진주가 뭔데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많은 수고를 통하여 얻는 것 무엇밖에 없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수고를 이렇게 했는데 주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림으로 정말로 많은 것 주님께 드린다 했는데 그 수고 앞에 진주밖에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욕심쟁이인 것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도 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도 원합니다. 더불어 내가 좀 손해를 봤잖아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뻥튀기 해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 나한테 허락해 주셔야 되고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한 것보다도 더 좋은 만사형 통통통이 내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무엇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느냐는 것이에요. 혹시 내 삶의 보장이 덜하더라도 내 인생길에 만사형 통통이 없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발견한 그리고 누리게 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진주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부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지금과 여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도 복음 기도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밖에 없다라고 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또 읽어봅시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열매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많은 것을 소유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입니까?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들이 이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가치로 내 가슴과 내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자요. 그 사람이 넉넉함의 비밀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서기관마다 마치 세겜과 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발견했죠?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그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 그러면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새 것과 옛 것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새 것을 옛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매, 부활의 열매가 바로 새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한 자,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아는 기쁨의 열매의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예수 전하는 것은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고 그것의 기쁨을 아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채우는 전도자면 또 좋겠죠. 하지만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사람이 됐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전도의 현장이고 전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말씀 중에 권사님이 그 자기가 깨닫고 또 알게 된 복음을 말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된 서기관들의 사명을 잘 또 감당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일을 감당하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49절과 50절입니다. 49절과 50절 시작.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된 그 소망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소망하였던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과 여기에서 누려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가 넘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더 주님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또 행복한 승리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